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한 길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어떤 병이 가졌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그죠? 우리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것을 무시하고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느냐, 그 배경되는 천국이 나의 현장에서 확인되고 누려지고 내가 누리는 천국으로 말미암아 현장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화는 굳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일 때에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흑암이 꺾인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물론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해줘야 되고 이렇게 막 사랑을 베풀어야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만큼 내가 오늘도 나의 현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그것으로 말미암은 삶이 나와야 저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예수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해줘야죠. 그러나 결국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말을 막 기똥차게 잘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연설가나 언변이 능통한 사람을 쓰시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엄청난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누려 나갈 때 내 입에서 선포되는 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현장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삶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나 위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위로나 위안을 받으려고 하면은 차라리 죄송합니다, 불신자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말고요. 저는 좋더라고요. 좋았더라. 지금 아니고요. 좋았더라. 그래서 세상적인 위로와 위안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을 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현장에서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증거라고요. 우리가 육신적인 많은 변화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것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내세운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나았어.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까? 받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있는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할 때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11절에 보면 7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직 있는 건 어떡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서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증거를 바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친히 증거될 것인데, 그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요? 어떤 거요? 영적인 축복이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의 배경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배경이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속에 나를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한 축복이에요. 아멘. 축복이 아니라 그 부담입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저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7절 8절 또 나왔죠.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라. 베드로전서 5장 너희 대적입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깨째를 찾는다고요. 우리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현장에 그 막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마귀가 나를 속이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부터 사단에게 속았던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깨째를 찾는 것처럼 나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요.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지 말고요. 그 가운데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도 도사리고 있지만 그 넘어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나가는 그 능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갈등이 온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이든 현장이든 혹은 내가 지난날에 살아온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약간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밤에 운영하는 가게, 술을 많이 파는 술을 엄청나게 팔아하는 가게를 운영해. 주일날도 했단 말이야. 그래야 돈이 잘 벌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면 또 부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믿음대로 하는 거죠. 왜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갈등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거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단주라고 그것이 단주라고 그것이 목매어 살아왔던 것이 나의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과거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뭐라 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기도하는 생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과거에 완전히 벗어나도록 내가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내가 잠시 한순간이라도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것을 내가 오늘도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말은 뭘까요? 알아야 누리잖아요. 알아야. 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는 겁니다. 현장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는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어디서요? 사단에게서, 죄에서. 그를 믿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죽어야 알 일이죠.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한 나는 어디에 있든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 증거로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계속 믿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뭐 하도록?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말씀이 계속 믿어지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나에게는, 복음을 가진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순교가 됐었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막 죽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영원히 남는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죠? 그 증거로 여러분들을 부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라 할 때는 기도하면 주시는 정확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오는 응답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서, 그죠? 미래도 보이고 방언도, 이건 뭐예요? 기도가 되어지고 미래도 보이고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현장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는, 기도할 때 응답입니다. 정확한 겁니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바울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은 정확합니다.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계속 막 무릎 꿇고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생활, 계속 깨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사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지체들의 삶 가운데 실제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모인 여러분들이 자체가 교회고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손가락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그렇게 호들갑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해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그 말씀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뭐였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인데 이 부활의 소망은 뭐예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가셨지만 하나님이라 증거로 지옥, 사망,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정말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똑같이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이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이 신분으로 말미암은 뭐예요? 권세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죄와 저주와 지옥 가운데 빠질 수는 없지만 죄와 저주와 지옥 좀 살아갈 수는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데,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일에 조금만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탁하신 내용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 품으라고 했는데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악을 쓰고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역과 나의 가정, 일단 첫 번째 나의 가정, 가문, 그리고 나의 직장 현장, 산업 현장, 그리고 나의 지역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구원도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도 절대 주권입니다. 그럼 그 세계복음화 가운데 나는 그 지역에 왜 가 있느냐? 세계복음화 절대 주권 가운데 나는 그 집에 왜 가 있느냐? 나는 왜 여기에 있느냐? 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확인되어지고 확인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속에 나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묻기만 하면 됩니다. 묻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묻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작더라도 어디요? 세계복음화 쓰임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캠프 인생 천년 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요새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길어야 100년 좀 넘게 살아도 얼마나 그렇다고 인생에 미련이 남아서 더 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건강하게 살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한 어찌할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사 가운데 영원하면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건지 단줄 알고 영원한 것을 영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유신적인 것에 대해서 목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대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재앙과 전쟁,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무리인 거죠. 왜요? 결국 뭐예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어쩌다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나라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나가 놀고 좋죠? 주의야. 아니잖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안다는 것은 진짜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이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지금도 세상에서 세상이 돈 놀터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하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제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네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질문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쓰임받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머리로 하나의 교회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죠. 주님의 머리로 한 교회다. 주님의 머리로 한 교회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누려야 할 것은 지교회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9장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이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현장에서 또 말씀 운동하라 그러면 부담이잖아요. 그죠? 말씀은 뭐예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 뭐였지? 한번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찾으시면 되는 거죠. 현장에서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질 때에 오늘도 누려지고 행복할 때에 이 말씀이 전달될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거는 꼭 배워야 응답이 아닌 겁니다. 내가 모두 말씀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죠? 자꾸 우리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현장에서 막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응답인 줄 압니다. 그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최고 응답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구원자로 주인으로 들어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정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교회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다 지으라가 아니라 그 시대 때는 초대교회 마가들 앞에 3,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3,000명은 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110명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각각 자기의 처소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게 3,000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저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그 말씀이 증거되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뭐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합니다. 현장교회. 그죠? 현장교회. 그게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70 지역. 그렇게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과 가정에 이것은 교회다. 주야,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죠? 주야. 그럼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라고요?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고, 어제 화요집회 갔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유 목사님이 예배를 하루 빠진다. 그럼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징검다리에 다리가 하나 빠진다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라고. 1년 동안 빠졌다. 52개의 징검다리에 다리가 빠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이유죠.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첫 번째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는 평생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바빠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서 또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이런 오해를 버려야 돼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데 왜 응답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받을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 예배를 받았는데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영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것보다 나의 꿈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 맞거든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 마음 다해 중심을 다해 한 마음으로 모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드려주니까 축복하셨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다는 못 쓰겠고 1절에 보면 뭐라냐면은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헌금일까요? 기도와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증거를 현장에서 이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기 예배는 전도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현장에 가지고 있던 모든 어마무시한 것들이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요. 갈등 가운데 갱신하게 하시고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나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살려질 때 이 현장에 복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 현장에서 조금만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당장 응답 주실 수도 있지만 응답이 당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오기까지는 뭐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양육입니다. 이 양육은 뭐냐? 영적인 성장을 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절제도 하고 이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본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복음이야 이러면서 막 좀 있잖아요. 나는 복음이야 이러면서 막 못할 말 할 말은 다 하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죠? 본이 되라는, 본이. 맞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라고 하면은 살리기 위하여서라고 하면은 틀린 말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영적 성장이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11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각각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장하여 본이 되시면 됩니다.
교사냐 혹은 중직자냐. 뭐 중직자가 교사 중직자죠. 이제 뭐 아무튼 여러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봉사입니다. 봉사는 헌신, 봉사하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쳐야 한다. 헌신인 겁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막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이유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기 위한, 물론 이 내가 예배드린 자체가 영광이긴 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나에게 맡겨진 교회의 이 몸의 분량대로 내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는 저 여러분들이 뭐 교사로 하기도 하고요, 혹은 반주로 하기도 하고요, 혹은 성가대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노동이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가끔은 너무 피곤한데 와서 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다, 이거는 믿음이 없고 막 또 불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겁니다. 그냥, 그죠? 부담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막 힘든데 이거 또 막 누가 보면 불신앙한다 그러면 그럴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힘들면 힘든 겁니다. 힘든 거 어떻게? 그죠? 대신 내일을 해줄 것도 아닌데, 그죠?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가 복음을 가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내 숨쉬는 것조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감을 가지면서 할 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할 게 무엇인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또 할 수 있는 마음과 할 수 있는 시간과 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뭐예요?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의 봉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각기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기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시고 또 우리가 위탁받은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5장 4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행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는 뭐예요? 세계 선교하기 위하여서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현장 가서 억지로 막 돈을 돌리고 아닙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시간표와 나의 현장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와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심을 보시겠지만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저는 옳은 중심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악이 들어가 있다고. 로마서에 보면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앞에 그렇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앞절까지.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는 겁니다. 그건 쉽잖아요. 전도하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주희야 전도해. 일주일에 그 세 살만 맡았다 그랬죠? 2살. 일주일에 한 명씩 영접시켜. 2살. 그건 부담이잖아.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어린이집과 많고 많은 아이 중에 왜 이 아이가 나에게 왔습니까? 그럼 이 아이에게 역사한 흑암이 나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하옵소서. 맞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가문과 가정에 역사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부모님에도 영향이 간다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현장을 두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부담 갖지 마시라고. 기도하시면 기도. 뭐예요? 진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이 성도 갈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민규를 부르신 거라고. 그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해서 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기도로서 함께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어야 교회에 와서 같이 누려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이 막 문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교회에 와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누리다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이것은 왜냐?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누리고 교회 와서 함께 누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른 불신앙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맞니 틀리니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니까는 쫓겨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믿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면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 아무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기도 가운데 함께 포럼하며 힘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이 속에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큰 계명이라고 했죠.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현장에 누리는 교회의 축복으로 내가 누리고 교회 와서 함께 누리며 서로를 사랑하고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조금만 중심 가지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물론 지금도 쓰임받고 계시지만 영원히 남는 작품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남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이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니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현장을 향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참된 교회의 참된 성전 건축 응답받는 귀한 소망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